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묵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온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에는 겉보기에는 전혀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절하라 그렇게 회유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안전을 위해 신앙을 살짝만 양보하고 그 신앙을 숨기라고, 예배보다는 일과 사람을 우선하라고 지금도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러한 소리들, 그것이 바로 현대판 금신상의 명령들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바로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들이 다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그 명령을 어기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감히 이러한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다 고발을 당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제 끌려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최후의 유혹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끌려온 이들에게 마치 자기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결정권자 있는 것처럼,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한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땐 느부갓네살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권세가 있으신 분이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면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인가를 알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느부갓네살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이 세상에서의 육체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제 아무리 바벨론의 황제라 할지라도요, 이들의 영혼만큼은 털끝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금 이 본문의 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모두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을 확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시고는 각 여러 마을로 흩어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그런 권세라 할지라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결정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나고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탄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회유와 협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네가 편해질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생명조차도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절해야 네가 산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털끝 하나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하며 유혹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해한 것처럼 겨우 이 육신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욥을 건드렸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전보다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이 사탄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이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먼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 주시든지 그러지 않으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참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정말 끝난 건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셔야만이 그제야 비로소 진짜로 끝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진짜 하나님의 끝인 줄 알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너무나도 쉽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일이 좀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입니까? 그들은 풀무불의 끔찍하고 두려운 그 결과를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며 그분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몸과 영혼이 누구에게 주관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입니다.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몸과 영혼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다양한 신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절하라 유혹하고 협박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지키려고 신앙을 양보하고 예배를 미루고 세상의 이치에 귀를 기울였었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앞에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영혼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협할지라도, 아무리 사탄의 회유와 협박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털끝 하나도 빼앗길 수 없음을, 빼앗기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아무리 눈앞에서 풀무불이 이글거린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과 타협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두려움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강건함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아동부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비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